당연히 여기는 순간 망가진다. 네, 관계는 당연히 여기는 순간 망가진다. 오늘 이 본문을 봉독한 봉독자가 봉독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님을 우리가 알며 잘 하셨습니다. 당황했을 텐데 결혼을 앞둔 형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신혼 초기에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것조차 연기가 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더 무서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씩 웃은 분들은 인생을 좀 살아본 분이십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잘 표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더 짜증내고 더 불친절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정말 내 가정이 전쟁터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불편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곤히 잠든 모습, 이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내일은 얘들한테 덜 짜증내야지, 내일은 더 같이 내가 놀아줘야지 다짐을 안 돼요. 근데 또 짜증내고 또 화내는 자신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패턴은 여러분 대상만 다를 뿐, 이를테면 뭐 회사, 우리가 속한 곳, 뭐 교회 공동체, 캠퍼스, 학교, 심지어 유치원, 뭐 어린이집, 결국 사람이 존재하고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같은 고민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말 감사와 친절로 대하고 싶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친절하셨고 끝까지 헌신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 제자들이요, 사랑할 구석이 별로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은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3절부터는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촉발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께서 왕권을 얻으면 누가 고위직에 더 오를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로비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이놈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세족식에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곧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동료를 밟고 일어서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예수처럼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작가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책이에요. 참 사랑은 그 어디에. 이 책을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if의 사랑이죠. 때문에, because의 사랑이죠.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이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조건적인 두 가지 사랑과 대비된 그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사랑, 인간은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영혼의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도, 그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욥기를 묵상하다가 욥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단의 그 질문, 하나님께 했던 그 사단의 질문이 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욥기 1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이요.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이런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제한테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 주시고 더 자녀도 많이 주시고 더 잘되게 하셨으니까 저놈이 지금 하나님 저렇게 믿고 잘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순간 이 사탄의 주장에 마음에 반감이 생기면서도 그의 주장을 선뜻 반박할 자신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저는 일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내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름의 대답들을 안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랑은 in spite of, 불구하고의 사랑,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을 지탱하고 있는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 아닙니까? 욥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지는, 사라져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는 데 있어서 이건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어 얘기할 수 있는 일을 사면타로 여러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해서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어려움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이도 한 번 믿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끔 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아빠는 나를 왜 사랑해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그 어떠함에도, 그의 어떠함에도, 그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런 것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디 쉽습니까? 제자들 역시 서로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 역시 오히려 다투고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서로들을 이렇게 대했을까? 아니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제자 공동체가 서로 잘했을 겁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픽업되던 날, 그날 아마 여러분 기도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로의 존재와 주어진 상황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건 빛보다 그림자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엄마가 해주는 반찬 맛있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이제 불평불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식가가 돼서 맛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거죠. 별 하나 주고 별 2개 주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말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아이의 말이 귀찮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 말해. 막 입을 막 테이프로 막 막고 싶고. 또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배려, 희생,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 상처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소개했고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내 남편한테 한번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의 저자 존 드레셔스가 그 책에서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순간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빠가 된다면 1.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싶다. 더 많이 웃고 싶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한 12가지의 항목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뭘까?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가지 분야에 걸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평가했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자녀가 느끼게 하고 있는가? 거긴 대부분 A를 받았대요. 자녀의 발표회 행사에 잘 오는가? 그것도 대부분 A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한창 체육대회 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아빠들 장난 아니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반면에 CD, 심지어 F를 받은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 영역이었어요. 분노 조절. 40% 이상의 아이들이 자기 부모는 분노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연구자 카프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간접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어때요?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화가 났는데 물론 깔아앉고 침착한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여튼 여러분, 톤이 대부분은 높아집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높은 톤으로 말하면 그 톤을 듣는 상대는 혈압이 상승한대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빨라진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지금 열이 받아서 큰 소리로 말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말에 건성건성 지금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서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함치며 말하시면 상대는 잘 들을 것 같지만 오히려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3번, 나는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잘 경청한다는 게 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의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 경청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 하은이의 관심사가 축구 그리고 야구예요. 시도 때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축구, 야구, 규칙, 아빠 1루 2루에 주자가 있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전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슬슬 귀찮은 거예요. 하마, 책 찾아봐. 하마, 너도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나 위주로, 저 위주로 아이를 대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더라고요. 아이의 관심사에 함께 참여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한다는 건 상대가 관심 있어 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나도 관심 있어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와서 4번, 나는 더 정직해지고 싶다. 다시 아빠가 된다면. 5번, 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곤 했다. 주님, 내 아들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태도를 바꿔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2배나 복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좀 더 쾌활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순종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집안일을 다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저도 읽을 때마다 아멘이 나올 때는 있어요. 아울러 자녀들에게 많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할 아내의 몫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바쁜 엄마인 만큼 아마 맞벌이였던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도 더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저녁 나 홀로 있을 때 문득 이런 기도를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주님, 나를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저를 대하듯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본분이 아내를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아내를 걱정하는 기도를 그만둔 것이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아내가 자기 몫을 다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내가 아내를 도와 그녀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영역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나를 열정적이고 행복한 남편다운 남편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는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아시죠?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6번, 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7번, 나는 더 많이 격려하고 싶다. 여러분, 격려가 뭡니까? 과거에는 이게 저는 칭찬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격려는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조금 부족하게 행동해도,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도 여러분, 격려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그를 바꿔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닮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파한 독일의 시인이 있습니다. 괴테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을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는 계속 지금 그 상태로 남을 테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그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잠재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8번, 나는 사소한 일에 더 신경 쓰고 싶다. 9번,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태도와 관심을 가진 아빠가 있는 그 가정, 남편이 있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 신뢰, 감사, 행복, 가정이 줄 수 있는 온갖 유익들을 받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외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주는 해악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역에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헌신을 상급자가 당연히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떠넘기고 원망하는 분위기, 뒷담화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나만 해야 돼. 함께 할 사람들이 없어. 불평하고 쉽게 지치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사역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공동체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1층에서 올라오시면서 포토존 보셨습니까? 2층에 포토존도 보셨습니까?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한 우리 유아유치 교사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면 다른 분들도 섭섭하잖아요. 매주 강단 꽃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데코팀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써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매주 예배에 필요한 각 영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멀미팀, 안내팀, 재정부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더 남았습니다. 매주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진심에서 치고 있는 거지? 선생님들의 감사해서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오늘 형들이 다들 어린이날이라고 많이 놀러가서 너희들이 타겟이 된 거야. 그리고 매주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가정에 이 달이어서 부득불 타지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제가 춘천에 있는 박영신 대표님은 꼭 만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2번으로 우리가 계속 못 만났는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당연한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박수 치고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 내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힘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의 세계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무슨 빚쟁이가 빚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요구하거나 그렇게 안 됐다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다음 고백이 뭐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아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말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말하고,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덫이 있더라고요. 함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냉소하면서 신앙이 이렇지, 마음이 이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을 기억하라. 처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 권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당연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은 없다는 둥,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둥, 혹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서 애쉬라는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가 있습니다.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 뭡니까? 그랜드슬램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랜드슬램 우승할 때 요즘 상금들 보니까 한 48억 정도예요. 한번 우승할 때마다. 그 중에 한 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한창 선수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 시점에 심장마비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수혈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려요. 결국 1993년에 5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수많은 팬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는 분노하면서 쓴 편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 질문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요,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요,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다면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도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그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양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가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거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빚지고 있는 채무자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이관점으로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베풀고 있는 그 친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보이고 있는 그 헌신 역시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가 최고의 노력을 통해 내뿜고 있는 사랑이고 은혜더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기뻐요. 그리고 되게 그냥 신나요. 며칠 전에도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한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내 운동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퉁명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근데 참 이러더라고요. 뭐 이런 걸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너무 좋고 교육자들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짧게는 3개월 정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었어요. 버텨냈었어요. 사실 감당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 지난주에 말씀, 사랑하면 아픈 거구나, 예수님의 길이 그거였구나. 제가 이걸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제 마음으로 들어오고 제 삶을 지배하니까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게 날 부르신 그 삶의 길이지.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싫었어요. 사랑하는데 왜 아파야 돼? 왜 배신당해야 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예수의 길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장로님하고 차 한잔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요, 사랑할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장로님,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온갖 미움과 독소를 내뿜는 이들도 참 많은데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가만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신뢰를 안 하신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린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의 길을 이미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 세상의 길을 택하지 마세요.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는 들어오는데 내 삶으로 이게 그리고 어떻게 통합되어지는지 이건 여러분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예수와 함께 경험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걸로 여러분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왜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통합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야곱처럼 끝까지 씨름해 주세요. 아직 사랑이 안 돼도, 너무 힘들어도, 너무 미워도, 그래도 그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계속 여러분 씨름하세요. 맴돌아도 좋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씨름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어느덧 다시금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세움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